132가 선행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행은 열매다, 구원의 열매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은 선행과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사실상 어떤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면에서 선행이라는 것이지, 어떤 선행이 영생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신앙 고백서 16장 2조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먼저 내용을 읽고 잠시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음을 입은 자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전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 네. 쉼표로 몇 군데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은 문당 또 구마다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먼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택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다. 여기도 우리가 선행을 위하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분히 결과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행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선행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선행에 이르도록 지음을 입었다. 그래서 전치사를 쓰기에 나름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은 목적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인격체로 지어서 자유의지를 가진 가운데,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무슨 선행, 그런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선행은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선행이다. 그래서 good works다, 보나 오페라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행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타락 전에 인류가 가졌던 그 자유의지, 그게 이제 타락 후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 자체를 해야 되는데, 정의 자체를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심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셔서 그 의지,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 의지를 다한, 뜻을 다한 순종. 우리가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이다, 그런 말도 썼잖아요. 뜻을 다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기꺼이 드리는 순종. 그래서 이때 말하는 선행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미 이 선행이라는 데는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렇냐, 그럼 세상에 착한 일들은 다 무시하냐, 그건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선행은 중심이 거듭나야 돼요. 중심이. 그러니까 최소한 타락한 인류가 거듭남이 없이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행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장부에서 지으시는데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끔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결국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영광 받으심이거든요. 바로 뜻을 다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선행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보면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감히 행하고 중심을 보시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선행을 또한 상급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가, 이 땅에 두셨는가, 예배나 또 여러 가지 증거나 고백이나 또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러한 일, 이런 것들을 맡기시려고 이 땅에 두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행한다, 뭘 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크게 보면 예배도 선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크게 보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 크게 보면 꼭 어떤 무슨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행은 전체적으로 성도의 성화를 이 선행으로 그냥 다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성도의 성화에 뭐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교리적으로는 성화 교리, 선행 교리 그게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선행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뭔가 하면 거듭난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행함은 결과적으로 봐야지 행함을 조건으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문제 삼는 선행은 거듭난 사람의 것을 문제 삼아요. 거듭난 사람의 것을. 그래서 선행 교리는 칭의 교리 이후에 나오는 것이지 성행을 먼저 다루고 칭의가 있거나 성화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은 먼저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시에 일어나지만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이 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듯이 새 사람이 돼야지 바뀌거든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이 선행의 총체적인 어떤 고울이 뭐냐 이 말은 목적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행의 목적은 거룩함이다, 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완성하는 상태가 영하예요. 거룩함을 완성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성화만 이야기해도 돼요. 사실상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구원의 한 순서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딱 맞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품에 맡겨지는, 안겨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고, 예? 우리가 달려갈 길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애씀도 있지만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몰라요. 이게 소망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품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국의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아까 우리가 설교했죠.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품에 안으시는 거지, 거듭나게 하셔서 내맡겨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낳아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팽개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아요. 구별되지만 칭의는 거듭나는 거고 새 생명을 얻는 거고, 성화는 그 순간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낳아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것 따로 안아주신 것 따로 아니라 낳아서 안아주기 때문에 낳는 게 바로 거룩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칭의가 성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몰라, 제 자신도 봐도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는 거, 그게 내 삶의 거룩이고 거기에서 내가 윤리적이 되고요. 절대 저는 윤리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윤리주의자예요. 저도. 그러나 잘 살아야죠. 또 제가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 길이 뭐냐 하면 은혜라 이 말이에요. 확실해요. 저는 공로를 이야기하는 이상 결코 사람은 윤리적이 될 수 없어요. 아주 고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게 공로의 질서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질서로 움직이거든요. 은혜의 질서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까 말씀같이 구별해서 드리는 것인데, 몰라,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이런 뉘앙스로 표현한 신학 책들은 좀 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 잘 못 봤어요. 한두 군데 읽어본 적은 있어요. 구별해서 드려야 거룩한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걸 하신다고요. 낳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고, 낳아서 안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벌써 말했었죠. 내 생명이 아버지께 간추임바 되고, 아까 골로새서 나왔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임바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거듭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표현으로 여겨야지 마지막에 영생이 지금은 불완전한데 성화를 거쳐서 온전해지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사실상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는 그때 하나님이 영생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셨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미 우리 영생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오해해서
선행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린 버려야 됩니다. 족보도 버려야 되고 신화도 버려야 되고 가문도 버려야 돼요. 가문도. 우리 집은 이렇다 그런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거보다 추한 거 없어요. 우리 집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남 식구들 다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을 시키려거든 들어오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여기고 다른 가문이 우리 가문보다 귀하다 여기고 그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지. 세상 거 다 따지고 말이죠. 마치 들어온 사람 모자란 것 같구만.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돼.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신화도 족보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많이 이야기해도 무슨 기독교 명문가니 기독교 명문가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명문가가 어디 있냐고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해야지. 죄인 중에 괴수의 가문이라 그래야지. 우리 가문은 전부 죄가 많으니 하나의 은혜도 크다 해야지. 우리 가문은 무슨 다 잘 믿어서 신실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요. 뭐든지 우리 끄트머리 하나도 은혜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고 그게 성경이구만. 바로 선행은 우리 안에 열매로서 역사하고 종국에는 영생에 이르는데 이 말을 선행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과적으로 본다는 측면이요. 인과적으로 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끝에서 내려보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의 열매를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딴 길은 없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분명히 사용될 겁니다. 잘 사용되길 바라고요. 아니 너무 우리가 드러내놓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심 그렇게 기도하세요. 갈렙같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런 가치관의 구현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왜요? 우리는 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자,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꼭 우리 웨스트민스터에는 여러 개 장점이에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딱 공로가 차면 영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절대 이단들은 이렇게 거의 안 넘어간다고요. 성경 구절 가지고 어디에 이단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성경 구절 놓고 이래도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이러니까 이렇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인데 우리는 아직 영생이 없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요? 다 기존교회는 죄가 많고 죄인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파는 구원파에서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났으니까 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으면 그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만 교회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 안 해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한 구절이라도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건데, 영생은 정해진 건데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끝에 그 영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열매가 조건이 아니라 열매는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